그리스도인과의 일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공하는 직장에 일을 어떻게 하는가, 성공하는 사람은 다 일하는 어떤 보통 사람과 일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관한 짧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는가? 첫째,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제가 고용주 입장이라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는 일이라고 하면 벽돌 한 장 한 장을 잘 쌓고 열심히 쌓는 거 필요한 일이지만 그거 이상을 내다보는 사람이는 한 장 또 쌓고 또 한 장 쌓고 또 한 장 쌓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집이 지어졌을 때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 집을 지어야 할 것인가, 이런 좀 높은 시각에서 자기 일을 바라보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가? 자기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업주부도 계시긴 하지만 주로 이제 일을 밖에서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지난주에 일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일터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바뀌어지는 일과의 관계다. 일과의 관계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일터의 주인이 주님 되신다. 이게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인 일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요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좀 전에 성공하는 직장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공하라. 성공이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다 성공을 목표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이고 일터에서도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열매가 아니라 성실함이라는 태도로 일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사람은 그 직장 공동체에서도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한 일꾼이 되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아마 이 주님의 요구사항에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1등 하는 사람 한정돼 있으니까요. 대표이사, 무슨 CEO 이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성공이라는 목표를 주셨다면 아마 실패한 사람, 주님의 기준에 실패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실이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능력은 없어도 성실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런 방식으로 일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먼저 성실함과 반대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나태함과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마지못해 일하고 형식적으로 일하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일을 하긴 하는데 그냥 깨자
최소한으로 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를 대우는 잘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는 최대한도로 찾고 그리고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급여를 원하고 이런 태도로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종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게 있어요.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 개를 같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이게 게으름이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금요일 날 이 시리즈 중에서 7가지 치명적인 죄. 죄는 다 치명적이라 그랬잖아요. 작게 보여도 다 죄는 어디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크리스천다운 삶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 시기, 탐욕, 탐식,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 성적인 죄도 있고 그런데 어떤 죄가 있느냐 하면 나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게으른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게으름과 나태가 악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실한 분이시라고,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성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주 성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분 이랬다 저랬다 한 분이 아니라 앞뒤가 똑같고 말씀하시면 성취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게으름과 나태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게으름. 그래서 잠언 말씀을 쭉 찾아보면 막 부지런함을 격려하는 말씀도 있고 게으름과 나태를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거예요. 잠언 21장 25절 말씀.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 것은 뭐가 되고 싶은 거나 뭘 소유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욕망은 있지만 그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있지만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이 게으른 태도가 결국 우리의 삶을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궁핍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경고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것이 다 게으르기 때문은 아니에요. 가진 자가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한 1%도 안 되는, 한 0.1%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부의 자원의 한 90% 정도를 향유하고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막 90몇 %가 그 10% 가지고 막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민주주의나 사회 정의가 약한 곳일수록 더 많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진 자의 탐욕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데 가난해요. 그런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게을러.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 그런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력은 배신해도 게으름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노력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막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노력한 대로 꼭 성과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우리에게 보상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준다, 배신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글을 쓴 사람이 게으르게 행동하면 항상 자기의 삶에 한 가지, 두 가지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으름과 나태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에요. 생계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일은 더 차원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은 왜 주어졌는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인데 이 성경 말씀 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게으름과 나태는 주인의 뜻을 전혀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물건이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게으르고 집을 짓는 사람이 굉장히 게을러요. 꼼꼼하지가 않고 성실하지가 않고 대충대충 집을 지어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을 꼭 해치고자 저 인간을 내가 이 일로 해쳐버려야지 이렇게 의도한 것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빈 구석이 너무 많고 엉성엉성 대충대충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크고 작은 형태로 해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을 제대로 못해요. 내게 주어진 몫이 있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일을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에도 다 공동체에 요새는 대부분 일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몫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회사에 손해가 되고 고용주에게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해야 할 일만큼을 더 해야 된다. 이게 막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돕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게을러서 나태해서 내 몫의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떤 형국이 발생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운 종이 받은 한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쫙 이렇게 충실하게 남긴 그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그래요. 이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이 10달란트 가진 이에게 줘라. 이렇게 종이 명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인가.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도 하나 가진 거 그거 조금 게으르게 일했다고 그거 쏙 뺏어가지고 그 10개 가지고 있는 저 인간한테 주라고 하는 게 부익부 빈익빈입니까 주님. 이렇게 따질 만도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차원이 높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섭리 속에서의 일은 그렇게 차원이 높은데 내게 맡겨준 것을 소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이 된다. 그러면 저 같아도 뺏어서 주겠어요.
그 사람은 충실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더 이렇게 세워주고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워내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 효율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게름과 나태가 왜 문제인가?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대요.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가게에서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손볼 곳을 이렇게 손볼 곳이 생기면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하면 크리스천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에게 자기는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본인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더 좋지 않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게 낫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 경험상 일을 허술하게 하고 소홀하게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교인에게 일을 맡기면 같은 교인이라서 그런지 더 안심하고 쉽게 대충 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일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주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죠. 믿는 사람들이 일을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소홀하게 한다. 대충대충 하더라. 난 못 믿겠어. 이 사람의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여기도 일 성실하게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을 맡으면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인에게도 신뢰를 못 줘요, 우리가. 일로서 내게 일을 맡겨줬는데 같은 크리스천이야. 근데 저 사람이 내가 크리스천이라서 일을 맡겨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일로서 신뢰를 주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non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일로서 신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일로서 신뢰를 주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일을 대충대충 해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서 어떻게 신뢰를 주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경동제일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대요. 엄영수라는 분은 성씨가 엄씨고 영수는 그 당시 지책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제 말하자면 장로님쯤 되는 그런 직책,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손의 마차를 이렇게 끄는 과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루로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전도를 했대요. 날이 예수를 믿으시지요? 왕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 왕손께서도 예수를 믿으시지요?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손이 마부에게 아주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물었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 된다더냐. 그때 엄영수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손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쌍놈이 양반이 되기 위해서, 신분을 뭐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태도가, 그 말이 너무나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이 마음이 열렸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서 나중에 승동교회의 목사로 봉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좀 과장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좀 뒤집어 보면 맞닿아 있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일을 잘해야, 그전보다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일 뿐이 아니라 고용주가 고용한 일일 뿐이 아니라 다 그게 주님과 관계가 있고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다 분명해지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내 주님이시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 일도 더 잘 해야 하고 잘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서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지금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면 핵심은 일터에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 내가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하듯이 어떻게 되는 거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부연 설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 그게 주님께 하듯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하듯 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일터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의식합니까? 일터에서 주님을 의식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하시나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꾼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눈가림만 한다는 것, 사람이 보여요.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는 척 한다는 거죠. 일에 대해서 대단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 이걸 버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출퇴근부 이렇게 찍는 분들이 있죠. 직장에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직장인들 좀 보이시네요. 그래서 출퇴근 이렇게 카드를 대고 옛날에는 막 척척해 가서 시계 같은 데에서 이렇게 숫자가 찍히도록 했죠. 근데 요새는 조금 스마트해졌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대면 이렇게 신분증, 사원증 같은 거를 대면 띡 하고 소리가 납니다.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 찍고 초과 근무하면 찍고 해서 이렇게 근무 시간을 이렇게 카운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 카드를 찍든지 찍지 않든지, 그리고 고용주나 근로감독관이 있든지 없든지, CCTV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주지 않든지, 그 일에 대한 성과 같은 것이 충분하게 주어지든지 또는 주어지지 않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터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기도 아신다. 우리의 겉모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아시고 내 태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는 자로서 산다면 이와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전에 들은 설교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교인의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자기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멀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셨는데 설렁탕집을 운영하는데 설렁탕을 어떻게 끓이냐. 최고의 설렁탕을 끓인다. 그래서 좋은 재료, 뼈도 고기도 야채도 다 좋은 재료들만 이렇게 써서 설렁탕을 아주 잘 끓여내서 손님들에게 판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뼈를 가지고 도착한 뼈를 가지고 국물을 이렇게 끓여대는데 원래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물이 누래지더래요. 급하게 거래처에 전화를 했더니 뼈가 바뀐 것 같다면서 다른 식당에 가야 될 이 뼈가 좀 질이 좀 낮은 거죠. 잘못해서 거기에 사장님께 배달이 되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오늘만 그 국물에 커피 프림을 좀 타시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우러나지 않는 그런 질이 좋지 않은 뼈를 쓰면서도 고기를 많이 넣지 않으면서도 그게 아주 이렇게 좋은 질의 어떤 설렁탕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프림을 타는 그 설렁탕집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가게 앞에다가 그렇게 안내문을 붙였대요.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그날은 장사를 쉬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서 아주 못 쓰는 것은 아니었을 것인데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커피 프리마 하얀 색깔 나오는 거 그거 좀 타고서 장사를 해도 크게 무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못해서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장사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철학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장사를 해도 철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면 예수님께 대접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설렁탕을 끓인다. 그래서 이 설렁탕으로는 위장한 설렁탕으로는 주님 대접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면서도 그날은 장사를 쉬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장사가 훨씬 더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김선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일에 관한 글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글을 이렇게 쓰셨는데 얼마 전에 교수님 딸아이가 급히 응급실에 가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단 결과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빠른 어떤 시술, 처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도록 해주겠다. 기다려라. 응급실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도 이게 수술하겠다는 어떤 낌새조차 보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초조한 마음에 아이가 좀 좋지 않다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속이 타죠.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 데스크로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간호사에게 정색을 하면서 따졌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파서 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만 있는데 수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응급실에 더 늦게 온 사람들도 먼저 수술 받으러 가던데요. 그러시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따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앳되게 보이는 간호사
아주 정중하게, 친절하게 응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확인하고서 자신이 모든 상황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잠시 기다려달라 정중하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뒤에 그 간호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지금 담당 선생님에게 여기 환자분 상황이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더 급한 환자들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 수술 일정을 잡아주시겠다고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정성스럽게 막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주려고 하니까 더는 막 이렇게 정색을 하고 기분 나쁜 대색을 하기는 어려워지더래요. 그렇게 돌아간 간호사는 약 10분 뒤에 다시 와서 묻더랍니다. 환자분, 혹시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제가 지금 또 확인해 봤는데 수술을 위한 입원 수속을 도울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이윽고 입원 수속을 돕는 스태프들이 와서 병실로 이동하는데 그 간호사가 와서 수술 잘 받으시고 나으세요. 응원한다. 나도 웃으면서 고맙다고 화답하는데 그녀의 자리에 놓인 나는 식별할 수 있는 큐티집이 보인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을 뿐 아니라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이 교수님에게 신뢰를 주고 뿌듯함을 느끼게 해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큐티집을 봤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책상에다 큐티집을 놓고 틈틈이 큐티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에게 신뢰를 줬던 게 무엇이냐? 뿌듯한 마음을 느끼게 해줬던 게 뭐였을까요? 그 큐티책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아주 이렇게 신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 태도, 그게 신뢰를 준 것이고 그런 신뢰를 가진 상태에서 그녀가 큐티를 하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게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졌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일은 되게 불친절하게 불친절하고 대충대충 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한데 별로 신경을 써주지 않아. 그렇게 일을 하면서 책상 위에 큐티책 떡하니 있다면 마음에 천불 나요 여러분. 뿌듯해지는 게 아니라 천불이 난다고. 일터에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근무 시간에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무 시간에 성경 읽지 마세요. 근무 시간에 기도하지 마세요. 근무 시간에 큐티하지 마세요. 근무 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해야 되는 시간이 있죠. 일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시 큐티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무랄 데가 없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근무 시간에는 하지 마요. 아니 근무 시간에 일을 해야지 왜 큐티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근무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될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은 근무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책상 위에 얹어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에게나 손님에게나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나 일로서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일한다. 이것을 고용주에게나 또는 손님에게나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신뢰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그런데요, 동시에 그는 훌륭한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노예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주인이 일하는 걸 보니까 두말할 게 없어.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았다니까요. 노예인데 가정의 모든 일을 내 아내에 관한 아내만 빼놓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 해. 전권을 위임할 정도로 요셉이 주인의 마음을 샀다는 것입니다. 성폭행 범이라는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gat히기까지 해요. 그래서 노력과 성실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신당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감옥에서 뭐 할 일이 있겠어요? 뭐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게 아니죠.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는 이를 찾아서 해. 그래서 간수장이 이걸 보고서 야, 이 사람은 진짜 틀림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완전히 믿고 맡겨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감옥에 재반 사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재반 사무를 완전히 통째로 이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이 직장의 신이었어요, 이 사람. 이걸 계기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성실함. 이게 빛을 잃고 배신당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은 이게 롱타임으로 봤을 때 이 신실함이 거기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 17이 뭘 알아요? 17, 18살. 그런데 애굽에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보니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야. 유대인들에게 이게 정결례법, 음식법에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에게 뜻을 정하여 부탁을 하잖아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 요청을 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당신에게 절대로 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신앙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막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이 던져질 것이다. 이게 공표가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 기도한 사람으로 기도의 증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들입니까? 그런데요, 동시에 다니엘은 탁월한 직장인이었어요. 탁월하고 충성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이 저놈이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실각시키기 위해서 꼬투리를 찾는데 샅샅이 터는 거예요. 이제 먼지 털듯이 주변을 터는데 아무리 털어도 흠잡을 게 없어. 뭐에 관해서? 이 사람이 돌본 국사에 관해서는 흠잡을 것이 없다. 그럴 정도로 탁월한 그리고 신실한 정치가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적들의 말이에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가지고 이 일로는 책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종교, 신앙에 관한 문제로 이제 그를 실각시키려고 이제 기도 금지령을 왕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요셉과 다니엘은 애굽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방 나라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거리는 이방 나라
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지역신문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는 린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분이에요. 여성에 관한 기사가 났던 적이 있대요. 그녀는 자기 버스에 자주 타는, 늘 이렇게 같은 코스를 돌다 보면 같은 사람이 많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관심하지 않고 이름을 물어보고 나중에는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고 기억하는 그런 버스 운전 기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늦으면 조금씩 이제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린다가 버스를 세우고서 손님들을 태우는데 한 80대쯤 이상이 된 할머니가 짐을 들고 타면서 타기를 어려워하더래요. 그래서 이 린다라는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물건을 들고 버스에서 실어주고 타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노인은 그 뒤로부터 그녀가 모는 버스만 기다렸다. 버스가 왔어요. 보내. 그리고 린다가 오는 버스가 오면 그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녀가 추수감사절 즈음에 이렇게 정류장에서 방황하는 듯한 여성 하나를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에 이주를 해온 여성이었는데 자기가 익숙한 도시를 떠나서 처음 이제 모든 것이 낯선 도시에 이렇게 뚝 떨어져서 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린다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추수감사절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자 제안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고 둘은 그 이후에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문 기사는 린다는 자신의 버스가 한 3, 40명 탈라나요? 한 3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공동체죠. 이 버스를 축복이 넘치는 작은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했다는 것입니다. 취재 기자가 린다에게 물었습니다. 짜증내는 승객들을 대하고 교통정체에 시달리며 때로는 좌석에 붙은 껌도 떼야 할 것인데 고된 버스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데서 저희 하루가 결정됩니다. 저희 하루 기분이 결정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는 버스가 종점에 이르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한대요. 이제 운행이 끝났습니다. 사랑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이 와요?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는 것으로 기사가 끝나요. 어느 버스 기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이 복잡한 도시에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샌프란시스코를 지나는 린다의 45번 버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가 일하는 곳이 축복의 공동체는 아니죠. 막 으르렁대는 사람들이, 막 득실대는, 막 성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죠.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죠.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이방 나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5번 버스를 모는 린다처럼 그 직장 공동체, 일터 공동체를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서 성실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성경만 보지 말고 일로 주님과 동행하시라. 내 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일에서 세상 속에서 너무 거칠어지고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